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알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다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빈족 우리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그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더라. 아침부터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단지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과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또 미리 계획하지 않은 선택들, 이 모든 것이 마치 어떤 목적이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설명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어서 단순한 운명이나 우연의 결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순간들, 여러 가지 많은 엇갈리는 그 길 가운데 이 모든 순간들이 정말 무의미한 우연에 불과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경 속 룻 이야기는 이러한 의문에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것에 합당한 바로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이자 가부가 된 롯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환영받기 어려운 이방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3번, 4번의 거절에도 돌아가라는 요청에도 거부하며 그 길을 나섰고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기로 결정한 그 작은 선택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선택을 통해서 오늘 그녀의 삶이 놀랍게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겉모습은 때때로는 우리의 삶은 우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손길을 통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또 오늘 새벽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룻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또 그 다른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 앞으로의 삶, 또 현재의 삶, 노인 삶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재력이 풍부한 인물이라는 뜻을 넘어서 그의 신앙적 성숙함과 인격적 고결함을 함께 담고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4절과 5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베는 자들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인사를 건네는 것을 보면서 특히 그냥 단순한 게 샬롬, 우리가 아시다시피 평안하냐라는 그러한 인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성격이, 이 사람의 성품과 또 믿음이 이 한 단어에,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온도는 바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말투나 말씨를 통해서, 말의 그런 어떤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데, 보아스가 건네는 그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언제나 딱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러한 임마누엘, 마태복음에 나오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믿음을 이 사람이 품고 있다라는 것을, 또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는 것만큼 또 말을 하게 되고 보이는 것만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을 남에게 전하는, 너희들도 함께 있기를 원하고 기원하고 소망한다라는 표현이 이 글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아무리 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악독한, 돈을 뜯어내는 소작인들에게 돈 뜯어내는 그런 악독한 지주라고 해야 되나, 지주였다라면 아마 그들의 대답도 좀 심통치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들의 대답도 참 따뜻해 보이고 또 그 보아스의 진심을 잘 느끼면서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서로 축원해주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보아스가 유력한 자, 단순하게 땅을 갖고 있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노동력만 착취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보아스가 믿음의 실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3절과 또 7절을 보면은 이삭을 죽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자들이나 또 그곳에 근거지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들, 이방인들에게 추수할 때 모든 단을 다 꼼꼼하게 베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고 다 털지 말라고 하면서, 그 털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이라도 먹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그것이 요깃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또 예전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룻이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보아스가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눠줄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그런 모습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쁨 받을 수 있지만, 그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것이 또 한 가지 우연이라고 이제 3절에 보면은 우연히 아비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나오지만, 이것이 분명히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삭을 나눠주고 나그네들에게 인색하지 않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는 나중에 이 이야기의 내러티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이 이야기가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연, 또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었던 것은 바로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잘 실행하면서 생활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또 여러 가지 만남의 축복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중요하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안에는 보아스의 그러한 평상시에 있었던 인품과 그러한 실천도 있었겠지만, 룻 또한 자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또 자신이 벌이가 없다고 해서 그냥 주저하거나 또 다른 쪽으로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밭으로 가서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7절을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위에는 쉬었던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솔직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줍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본문 살피에게서도 보지만 이삭을 주스러 댕기는 것 자체가 그 사회에서도 나는 가난한 자예요, 나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어떤 증거가 될 겁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종이 주스러 다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지만 또한 그 안에 보면은 저는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인 것처럼 여기서 이삭을 죽게 되는 것을 바로 그러한 모습,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동네에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 해서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영위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성실한 여인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현숙한 여인의 묘사 또한 자신의 집안을 잘 다스리고 또한 그 집안 안에서 남편을 도와서 또 자기 나름대로 길쌈을 하든가 옷가지를 갖추든가 하면서 살짝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 잠언서 마지막 형숙한 여인을 보면서 이 시대에 룻은 분명히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시대에서 저 사람은 성실한 여인이구나, 현숙한 여인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아마 보아스가 사환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인연 만나게 해주시고 저를 이끌어줄 어떠한 직장에서 나를 잘 키워줄 선배를 만나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 또한 그렇게 기원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룻은 나름대로 성실한 모습과 신실한 모습으로 자신의 시어머니를 본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 바로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처지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먼저 그러한 자질, 어떤 성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겠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또 보아스도 보아스 나름대로 유력한 자,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부만 있는 자가 아니라 그 경제적인 부와 같이 여유도 있고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성품과 또 그 안에서 그것만큼 단순하게 인색하게 노동자들이나 그런 소작인들에게 인색하게 굽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매일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과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아스 또한 좋은 사람이었고 그 안에서 그의 삶이 정말 본받을 만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만남이라는 것,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바로 그런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나의 삶도 나의 성격도 나의 모습도 잘 되돌아보면서 그러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을 때 바로 3절과 같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갔지만 그 우연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신실한 삶의 또 한 가지의 섭리인 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그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처지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주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본분과 신분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또 힘듦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 못할 어려움과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가 그만큼의 성실한 모습과 사람을 감동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 또한 참 중요하지만 성품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어저께 설교 말씀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만남의 축복, 그런 사람을 만나는 축복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더욱더 잘 묵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다듬어져 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웃과 같이 또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고 그 안에 사람들에게 신실한 모습과 또 성실한 모습, 또 이렇게 유력한 모습과 또 현숙한 여인의 모습, 또 성실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또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현숙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과 또 넉넉한 마음과 그 부 안에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고 자만해지지 않고 넉넉하게 베푸는 마음, 또한 그거를 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베푸는 보아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룻 또한 하나님 그 어려움 없이 잘 그 상황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또 쉽게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내버려 두고 이삭을 주스며 열심히 살아가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인간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어떠한 마음짓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또 한편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삶과 또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항상 만남의 축복, 인간의 축복, 하나님, 사람의 축복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예물 위에 하나님 무한한 은혜와 평강과 형통함과 또 신유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